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멘. 지난 시간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과 그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사대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죠.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했습니까? 물론 문자적인 의미, 표면적인 의미는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갖고 왔어요. 율법적 행위 열매를 가지고 온 가인의 그 행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하시고, 아벨은 믿음으로 들어왔죠. 믿음이 되어서 온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은 창세기만 우리가 자꾸 보는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신약의 예수님 때도 똑같은 말씀이 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율법이 진리를 죽이는 사건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가인으로 태어난다고 했어요. 율법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선악과를 먹으니까 얼마나 율법적으로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율법적 선악구조 속에서 모든 것을 둘러보면서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의 의를 이루고 나의 가치를 삼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오늘 또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율법적 행위를 강조하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열심히 율법을 행하며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이라고 했어요. 희생제사 드리지 마. 그렇게 하는 행위가 나를 계속해서 살인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결국 역사 속에서 모든 시대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가 들이라고 했죠.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루살렘, 이 성문 밖, 영문 밖인, 말하자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 맞아 죽은 것으로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이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는 두 증인의 삶, 그런 자들이 또 역사 속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오늘은 조금 더 8절을 보충하면서 9절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죠. 자,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합니까? 나 알지 못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 그런 말이죠. 자, 이것도 이 내용에 깊은 내용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8절을 좀 보충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 사대라는 것을 성전의 구조에서 보면 어디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짐승을 도륙하여 희생제사들이 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마당이죠? 뜰이죠? 자, 그건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모형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성도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살육 사건이,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인과 아벨이 공존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인도 우리고 아벨도 우리라고 보고 말씀을 보여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가인과 아벨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벨이 가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겨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자, 선악과 따먹은 아담으로서의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은혜의 아벨을 수시로 죽이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것이 율법적 행위로 말미암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는 예수를 죽인 자라는 인식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자들에게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또 우리는 율법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다고 율법적 행위가 안 나옵니까? 우리는 수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적 행위를 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율법적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지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영담 안에 홀로 다 이루신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리 이 말씀을 진리로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우리 안에서 율법적 행위가 나오고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묶여서 엉뚱한 제사를 계속 예배를 하는 것이 예수를 계속하여 살해하는 행위임을 알고 예수가 행하신 그 일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에게 찾아가시죠. 찾아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속에 죄가 있어서 그 죄가 너를 원할 것이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죄를 원한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죄, 가인의 안에 있는 그 율법적 그 행위가 너를 장악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러니까 가인이 그 죄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못 다스려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한 것은 가인에게 그걸 지키라고 주신 명령입니까?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들어있던 죄를 들쑤셔서 밖으로 끌어내셨던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말을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가인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살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유도하신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살인을 할 의향이 없었던 가인을 들쑤셔서 일부러 살인을 하게 만드셨다는 말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자신의 실체를 교묘히 제사나 율법적 행위로 위장하고 있던 가인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손수 폭로시켜 버리신 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인 뭐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속에 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뒤에 오늘 또 양 집사님 이제 기도 시간인 걸 모르고 와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선악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또 이제 뒤에서 한번 더 볼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이 역사 속에 죄가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하죠. 그러면 그 로마서의 말씀과 이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원죄론의 근거를 삼습니다. 로마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아담을 얘기하겠잖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에서는 2장에서 선악과를 먹지 마, 먹는다는 죽는다고 이제 그렇게 문자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그들이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지 않습니까? 율법을 어기죠. 그러면 그게 죄 아닙니까? 반드시 죽여야 되잖아요.
죄 있었던 사망이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죄를 그걸 먹지 말라고 한 아담과 하와가 먹었으니까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로마서와 연결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지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까? 원래 죄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원래 죄가 이 땅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육의 몸을 입고 오는 자체가 죄인으로 오는 거라니까요. 율법적 본성을 갖고 오는 것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입고 오잖아요. 그게 죄인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분은 죄는 없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온 그 자체가 죄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나무를 그러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까? 그걸 먹고 죄가 폭로되는 겁니다. 없던 죄가 다시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죄인인 그들을 폭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먹으라고 한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이따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반드시 먹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가 폭로된 겁니다.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이 죄인이 아닌데 아벨을 죽여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7절에서 너 안에 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인은 자기가 율법적 행위를 근사하게 하면서 자기 그 죄를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폭로시키는 거죠. 왜 폭로시키는 겁니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어떻게 이 역사상에서 구원시키는가를 지금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인과 아벨 얘기도. 자, 그래서 지금 가인의 그 죄를 숨기고 있는 가인의 실체를 지금 하나님께서 폭로시켜 버린 겁니다. 아벨은 이 땅에 없음의 형상으로 오셔서 세상에 맞아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러면 가인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죽인 나라고 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신약에서 그대로 계속 반복됩니다. 제사와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죠. 왜 죽입니까? 자신들의 율법 지킴과 제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아벨 살해 사건은 세상엔 나 외에 누구를 죽이는 거에 내가 하나님을 죽이는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나라는 존재의 행위를 가치 있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존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에게 예수라는 제물과 예수라는 제사장에 의한 십자가의 피의 제사가 필요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왜 내 제사는 안 받느냐고 항의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느냐, 왜 나에게는 복을 주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하는 행위들은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지금도 살해하고 있는 일이다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게. 그건 자신의 처음자리를 이미 잊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존재일 수도 없는 자들이 그 알량한 몇 가지 행위를 가지고 와서 잘했다고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살해하는 사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이 땅에서의 행위를 근거로 우리가 교회 오면 전부 다 그걸 가지고 상을 달라 복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운운하는 자들은 다 뭐 하는 자들이냐 하는 거죠. 자기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죽이는 자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은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벨이 죽음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율법으로 오신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 존재인 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진리를 전하다가 세상에 맞아 죽는 예수의 죽음도 모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인의 삶으로서 없음이 되어서 죽어야 하는 우리 성도의 이 땅에서의 죽음도 함께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볼 텐데요. 이거 전에 한번 말씀을 보았던 말씀인데,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뭐라고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받았다고 하죠. 자, 이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 자체가 돼서 하나님께 들어갔다는 그 말입니다. 다른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 보면,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고 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 그 아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가인한테 죽잖아요. 율법한테 죽잖아요. 이 세상에 맞아 죽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여기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믿음을 가지니까 뭐예요? 죽더라 그 말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그 말씀, 그 진리,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이 역사 속에서 죽음으로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벨을 죽이더라는 그런 말이죠. 믿음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이 오니까 아벨을 이 역사 속에서 죽여버렸다는 그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이 어떻게 시작돼요? 히브리서 11장. 이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온 말씀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증거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도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어려운 말이지만 믿음이 어떻게 원문을 보면 피스티스가 있고 피스토스가 있어요. 역사에서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은 보이는 믿음, 피스티스라고 해요. 근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을 피스토스, 믿음이 된 자,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선도 두 가지라고 있잖아요. 선도 보이는 선, 나타난 선, 칼루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보면 그것이 아가토스라고 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은 둘로 줍니다. 예, 기독교의 기가 막힌 진리인데 다 둘로 주는데 그걸 하나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야 완성입니다. 그래야 구원이에요. 둘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믿음의 선진의 첫 번째가 아벨인데, 그 사람이 환난을 당하여 맞아 죽는 것으로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뜻과 행위와 힘과 능력을 다 부정당하고 오직 예수라는 재물만 손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세상 모든 아벨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모함당하고 조롱당하며 죽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죽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죽는다고 하는 거,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말 뒤에서 한번 보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또 밖에서 죽습니다. 자, 그것을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이걸 성도의 환난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11장을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한번 복습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우니까 다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산다고 했어요? 두 증인이 삶을 산다고 했죠? 두 증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와 장로님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 말씀을 옳다고 하는 게 두 증인이 삶을 산다고 했어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 두 증인이 나왔어요. 여러분 각자가 두 증인입니다. 그 성경에 나온 두 증인 이런 것은 하나의 문자적인 것이고, 자, 결론적으로 해서 두 증인이 나온 것은 나와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그 말씀이 둘이 연합되니까 그게 두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한 사람, 왕 같은 제자사.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두 증인의 삶을 사는데, 그 두 증인이 1260일 뭐라고 했어요? 예언한다고 했죠? 예언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 42달 짓밟힌다고 하죠? 자, 그것을 계시록 12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1260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광야에서 너희들이 양육받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자, 그것을 좀 뒤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한때, 두때, 반때. 마찬가지로 너희가 양육받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가 뭐라고 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 한때가 1년, 두때가 2년이니까 3년이죠. 반때니까 반년이니까 그게 3년 반이에요. 다 맞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 1260일, 42개월.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간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양육받는 기간이에요. 양육받으면서 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 세상으로부터 모욕과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즉 성도의 환난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성경은 이 전체 역사를 얼마로 본다고 했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72일에 그 다니엘서 9장 24절 보면, 그럼 72일에가 어디서 끝난다고 했습니까? 십자가. 이미 십자가에서 이 역사는 완료된 겁니다. 묵시에서 완료된 거예요. 그것을 펼친 것이 역사인데, 자, 그러면 제가 이 71회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계산해도 들어맞는다고 했습니다. 69일에가 어디서 끝나요? 쭉 계산해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위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3년 반 공생애를 삽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3년 반이니까 반일회죠. 그러니까 한 일회가 7년이에요. 그럼 반일회가 3년 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1260일, 한때 대 반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이 광야 40년이라는 교회에서 양육받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반일회니까 한 일회죠. 그걸 전체 역사로 보는 겁니다. 이걸 살고 있는 거지. 무슨 이상한 세대주의자들이나 하는 그들이 말하는 무슨 전천년설, 후천년설이라든가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속어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있어요. 많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참으로 불쌍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러같이 이 땅에서 이 말씀에서 죽고 또 세상부터 또 죽습니다. 그것을 환란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아벨이 세상에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벨이 바로 그 제물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그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이 계속 말을 한다고 하죠. 아까 말씀 본 것처럼 그 말은 아벨이 세상에서 죽은 자가 된 것이 뭐예요? 믿음이 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그 말 진리가 들어오니까 뭐예요? 내가 세상에 죽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한 여자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는 그 사건이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거기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 누가복음 7장에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내용이 좀 달라요. 자,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같은 맥락의 말을 하는데 누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 여러분 다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이 한 여자가 향유가 담은 옥합을 깨는 사건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죄의 문제 갖고 연결시켜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로 말하냐면 믿음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왜냐면 조금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장소력 배경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사건이 아닌가로 또 우리가 보는데, 왜냐면 마태 마가는 뭐로 나오냐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어디로 나와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나오니까 이게 사건이 두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자, 보면서 또 다른 것은 그때그때 말하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26장 12절과 13절을 볼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아벨이 첫 것과 기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죠. 드렸던 아벨의 믿음이 아벨을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지금 여기 이제 여자가 나오거든요. 여자가 나오는데, 지금 이게 달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나오냐면, 한 여자라고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은 누구라고 나올까요? 아까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있죠?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마리아로 나와요. 누가복음은 죄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율법적 선악구 속에서 율법을 행하며 살아가면 그게 다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죄인이 나오는데 이 여자가 이제 여기에 맞아 죽는다고 한 것은 육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으로 또 비난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말을 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복음서에 나온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나온 것을 종합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둘 다 아벨과 여기 나온 여자가 자기들의 믿음으로 후세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누가복음 7장 50절에서만 믿음이 나오는데 궁극적으로는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 여자가 예수의 장례를 위해서 이 향을 담은 옥합을 깨뜨렸던 거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당신에게 기름을 붓는 그 여인의 행사를 뭐라고 하냐면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 여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에만 죄인으로 나와요. 그러나 내용상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깨뜨려서 붓습니다. 그건 어디에 나와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자, 그걸 하나님의 제물인 예수께 부어버리죠. 기름이 하늘의 첫 것에 부어지게 되면 그가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또 여러분 자꾸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냐고요. 하나님이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왔죠. 뭘? 그리스도를 담고. 그래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이 뭐예요? 기름이 말씀, 영. 그게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그게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뭐라고 해요?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 말씀, 그 진리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으면 그게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말하는 거지 성경에 나온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또 그렇게 자기가 예수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 땅에 많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육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영을 갖고 이 땅에 온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입니까 그럼?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좋은 일이라고 하시고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원래 장례에 쓰이는 향유는 사람이 죽은 시체에 붓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울었다는 것은 그 여자에게 뭐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만 믿음의 말이 나오지만 다 같은 맥락으로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분이 죽음이 아니면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분이 바로 그 일을 위해 오셨으므로 그분은 분명 죽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아니, 이분은 반드시 죽으셔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죽음이 자기 같은 더러운 죄인 때문이라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는 것은 또 이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후에 부어야 할 기름을 돌아가시기도 전에 믿음으로 부어버린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다른 이들이 모욕과 조롱을 다 감수하고 죄인인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고 자기 삭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게 가장 첨예한 그 민감한 그런 그 질문이거든요. 그럼 구약의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는 이 말씀을 다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오시기 전에 구약과 예수님 시대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오시지 않았죠. 근데 이미 그 믿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신약이나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은 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이고 영이에요. 그 안에 그 하나님 말 영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없으면 그냥 율법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자,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그걸 보았잖아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전부 다 그 영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똑같이 그 말씀이 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예수에게 그 기름 부었어요? 예수는 육으로 왔잖아요. 육으로 우리를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죽어야 된다는 걸 안 겁니다. 예수가 죽어서 영으로 와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 여자는 어떻게 알았어요? 믿음으로, 그 진리로. 믿음은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말이고 영이고 진리고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믿음 줬다는 그 말 줬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알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여자의 행위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였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린 예수의 십자가가 여인의 삶에서 터져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 이야기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항상 전파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나오는데 요한복음 뭐로 나와요? 가난한 자와 더인을 시켜요.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있겠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면 이 말씀이 또 가난한 자와 연결시킵니까? 가난한 자가 뭐예요? 푸트코스. 진리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가난한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는 너희들과 항상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복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봐서 종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결론에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예수님 말씀을 실은지가 누가복음 7장 50절에 나왔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래요.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드린 아벨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첫것에 기름 붓는 제사를 드린 그 여자가 구원받는 성도의
모형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드린 제물과 제사의 삶을 그대로 살더라 그런 말이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처럼 맞아 죽고 여인은 향유병처럼 깨져서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벨이 죽었으나 믿음으로 그가 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벨의 삶이 바로 복음이라 그 말이라고 있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사는 이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무슨 죽임? 자기를 부인하는 죽임. 맨날 죽는다 하니까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시는데 이 말씀이 나 안에 들어와서 이해되는 게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첫 것인 예수께 기름을 부은 여인이 유다라는 세상에 어떻게 맞아 죽습니까? 거기 뭐라고 해요? 왜 비싼 기름을 허비하느냐고 핀잔을 듣잖아요. 그거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가룟 유다라고 한 것은 어디에 나오는 거죠? 가룟 유다.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가룟 유다라고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서는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뭐 제자들이라고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만 가룟 유다라고 나옵니다. 돈꾀를 맡았던 자.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니까 그 돈은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좋은 일이죠. 인본주의죠. 착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착함이 예수를 믿는 여인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교회는 착한 일이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그렇게 착한 일. 교회에서 성경에 말하는 선하고 착하다는 얘기 뭐라고 있어요, 제가? 예수 믿는 게 선하고 착한 일이에요. 세상에 뭐 착한 일을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느냐는 거죠. 왜 저런 무가치한 것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칭찬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와 비교하면 자신이 드리는 땅의 소산인 율법적 행위는 얼마나 가치 있어 보입니까? 굉장히 가치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평가되는 그런 멋진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덮어주는 유일한 재물인 하나님이 어린 양을 제물로 원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벨은 그가 드린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제물 때문에 죽는 겁니다. 또한 예수께 기름을 부었던 여인도 땅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의해 볼 때 가치 없어 보이는 일을 했으므로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한다니까요. 멸시를 당한다는 하고 하는 겁니다. 그걸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환난이라고 하고 둘 다 가치 없어 보이는 믿음이라는 재물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벨 속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 속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라는 믿음만 붙들다가 결국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멸시받고 오해받으며 죽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신랑이 아무것도 아닌 자 헤벨로, 아벨이 뭐라고 했어요? 헤벨이라고 했죠. 헛되고 험한 자라고 했죠. 평가되어 세상의 가치와 힘으로 철저하게 위장된 여자라고 했는데 여자가 누구예요? 우리 보고 여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맞아 죽었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성도가 선악과 따먹은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라는 이 세상에 맞아 죽게 될 거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환난이 예수를 더욱 분명하게 보게 만들어주죠. 그 예수를 더욱 확실하게 붙들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가 전부예요. 예수가 진리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쓰레기일 뿐인 것이죠. 가인이 원래 죽기로 작정되어 이 땅에 온 형제 아벨을 죽입니다. 그건 가인의 죄에게 앞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죽여 원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의 존재는 반드시 그러한 방식으로 탄생되어야 함을 창세전 언약에 담았던 것이고 그 언약을 지금 뭐예요? 가인과 아벨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핵심이 아니라 가인이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시죠. 네 아우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자,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지금 이렇게 물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문자대로 보면 안 돼요. 이 말이 담긴 뜻을 보야지. 원문으로 보면 네 형제 헤벨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알지 못한다고죠. 단순히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잡아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벨이 무엇인지, 내가 죽은 아벨이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가인은 알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지금 말씀을 주는데 이 율법으로 주면 안 된다고, 그 안에 담긴 진리를 준다고 하면 내가 그걸 알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왜 내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문자대로 그냥 보고 열심히 율법대로 행해서 그렇게 그걸 갖고 하나님께 가겠다고 하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지금. 그러면서 이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형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걸 지켜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죠. 자, 여기는 지키다라고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샤마르.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보면 이게 킵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이걸 내가 뭘 지키는 게 아니구나, 보호하는 게 아니구나. 자, 이따 뒤에 신약 성경에 지키라는 말을 몇 가지 이제 예문을 우리가 볼 텐데, 그런 말이 아니라 킵이라는 것은 마음에 간직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새겨넣었다, 마음에 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전부 다 테레오예요. 테레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마음속에 간직하라, 마음으로 간직하라, 마음에 새겨라, 품어라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뒤에서 예문을 볼 텐데, 자,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이 지키라 라고 쓴 곳이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켜라 라고 한 것은 창세기 2장 15절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여기를 경작하고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문자대로 보면 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동산을 나에게 주셨죠? 아, 낙원으로 주셨으니까 여기서 잘 농사 짓고 열심히 경작하면서 세상 침입자로부터 내가 지키면서 그렇게 잘 살아야지 라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이 말씀이. 근데 여기서 이제 경작하다라는 것과 지키다라는 것이 뭐냐면, 경작하다가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바드가 뭐라고 했어요? 섬기다, 예배하다라고. 땅을 경작하다. 자, 가인이 농사하는 자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가인이 농사하는 자다. 그게 아다마 아바드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인은 땅을 예배하는 자라고 했어요. 땅을 예배하는 자. 농사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엉망으로 해석을 해놓으니까, 왜냐면 말씀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 얘기는 다 봤으니까. 그리고 이때 지키다가 샤마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농사 지으며 도덕으로부터 지키라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은. 자, 에덴 동산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최초의 성전이에요, 에덴 동산이. 그걸 우리는 낙원이로 보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준 것이, 최초로 준 것이 에덴 동산이라니까요. 에덴 동산도 성막의 구조처럼 세 부분으로 나눠졌어요. 성전처럼 세 단계로 되어 있다니까요. 가운데 중심, 선악과와 생명나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밭이 있고, 위각이 있죠. 나중에 가인이 어디로 쫓겨나요? 위각으로 쫓겨나요. 그 위각, 동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동쪽에서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는 게 구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전부 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은 율법으로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아담을 그 안에 집어넣었죠. 그러면 집어넣고 성전에 율법에 집어넣고 뭘 지금 알아라 하는 겁니까? 자, 이걸 통해서 그 율법, 그 성전에 담긴 그 내용을 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뭔지 깨달아 알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가리켜서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라니까,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만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 너희들, 죄인인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성경 얘기를 창세기부터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느냐? 물리적 개념으로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섬기라, 교회 와서 예배당 와서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런 말이 아니라 에덴 동산으로 주어진 성전의 의미를 그 내용으로, 즉 율법을 그 진리 내용으로 깨달아 알라라는 그런 말이죠. 그걸 예배한다고 했죠.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영과 진리 예배, 프로스키네오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입을 맞추는 거라고 했습니다. 입을 맞춘다는 게 뭐예요? 진리 말을 서로가 주고받는 것이 입을 맞추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전하는데 여러분이 그 마음 속에 즉 이 말이 있으면 알아들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그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제가 전할 때 성령이 중간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그걸 전해주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됨을 다시 확인하는 이 시간이라니까요. 같이 듣고 교제를 나눠야 돼. 그 교제가 코이노이아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사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먹잖아요. 자, 그렇게 교제하는 거야. 영의 양식을 우리가 나누는 것을 교회 와서 교제를 나눈다 하는 겁니다. 코이노이아.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죽인 아벨이 무엇이냐 하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죽은 형제 아벨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 그걸 묻는 거라니까요. 너 그거 아니?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벨을 지켜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그걸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까? 내가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아 알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주는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손에 손을 잡고 율법주의, 인본주의, 행위주의로 다 가고 있는데 그것이 맞다고 하는데 왜 너희들만 그렇게 잘난 척하니? 어째 그게 맞니? 그런 거 똑같다니까요. 내가 왜 그걸 간직해야 돼? 내가 그걸 알 필요가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인이 아벨을 샤마로 해야 한다는 것은 그 의미 속에 있는 것은 아벨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네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인은 뭐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는 것은 네가 아벨을 죽여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형제를 죽일 수 있니? 너 나쁜 놈이야.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가 우리 형제로 우리 손에 살해되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예수를 죽였지? 그런데 네가 죽인 예수가 뭔지 아니?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지 라고 묻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난 예수를 죽이지 않았어요. 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왜 예수를 알아야 합니까? 내가 예수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내가 자꾸 예수를 죽였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를 죽였냐고 하는데 산상순에서 예수님이 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 라고 하면서 쭉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이것을 율법적 행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부 다 예수를 죽이고 있다니까요. 그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 알면 된다니까. 왜 내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깨닫고 알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또 스스로 나오잖아요. 때로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 된다니까요.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역사 속에서 처절하게 깨닫고 가면 된다니까요. 자신이 죽인 예수 아벨이 누구며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 예수를 우리 형제로 보내신 이유는 죽이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예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를 모르니까 나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로마 병정이 죽였지. 그 예수는 역사적 예수지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그 아벨, 예수를 모형한 아벨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했어요. 헤벨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헛디고 헛디다 라고 했죠. 헛딤, 허무, 무가치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근데 그 헤벨 속에 또 다른 뜻이 뭐라고 했어요?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호흡. 헤벨이 호흡도 갖고 있다니까요. 호흡을 뭡니까? 푸뉴마, 영, 말씀. 그러니까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을 하는 거예요. 예수란 율법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헤벨이라는 헛디고 허무한 것, 그 율법이라는 것은 헛디고 허무한 거야 라는 걸 깨달아 알아서 그 의미가 뭔지 알으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된다, 진리를 알게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그 말이. 자, 여러분 왜 공기를 이 땅에 주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공기 주었죠? 숨쉬고 살라고 줬죠? 근데 우리 하나님 백성 그렇게까지 알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냥 공기 준 거 호흡하고 사는 것을 그냥 내핏이라고 했어요. 짐승이나 사람은 다 그냥 공기 주면 그 호흡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호흡을 하면서
호, 숨, 이게 푸니마 영,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숨을 들이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존재구나. 그러면 영으로 산 자라니까, 영이 된 자라니까요.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쓸데없이 공기 줬겠어요? 우리한테 그 깨달으라고 준 거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보면.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성전 안에서 호흡하는 것을 익히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랫 세상이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호흡을, 말씀을, 진리를 열심히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헤벨을, 아벨을, 예수를 보내주셨죠. 근데 예수는 육이니까, 율법이니까 안 되니까 예수가 죽어야 돼요. 진리가 우리 안에 오야 돼서 그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온 예수를 죽였습니다. 헤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내가 이제 마음속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마음에 품겠습니다. 그러면 된다니까요. 이 샤마르가 신약에 가면 테레오가 되는데, 이제 성경의 용례를 믿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1절 한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 말고 이 지키라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응?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논쟁할 때 한번 가장 쉬운 거 한번 이 말씀 한번 들이밀면 어떻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간단하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래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너 계명을 지킬 수 있니? 그게 문자적으로 봐서 우리가 지킨다고 하면, 행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느냐고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그러면 계명은 또 10계명만 생각하잖아요. 10계명 지킨다고 해요. 문자적인 거 봐서도 나 지키지 못할 것 같은데. 문자적인 거 뭐라고 나와요? 산상순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자, 미련하다고 하는 자, 그게 전부 다 살인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교회 와서 형제를 미워한 적이 없을까요? 화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합시다. 가늠하는 자. 자, 가늠하는 게 뭡니까? 너희 마음에 여자 보고 음욕을 품는 자보다 가늠한다고 했죠? 그럼 지나간 여자 보고 한 번도 이상한 생각 안 들었어요? 그건 본능인데. 자, 나는 입술을 깨물고 지키고 있습니다. 뭐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안 했어요. 나 도둑질 안 했어요. 이웃의 소유,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하지 않았는데요. 견물생심인데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뭐 물건 보면은 내가 욕심 안 나요? 그렇게 입술을 깨물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는 있을 것 같으네. 그런데 여러분 그 절의 유명한 스님도 수십 년 동안 그 산속에서 도 닦은 사람도 내려와서 나 지옥 간다 그러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40일 하는 사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원에서 내려올 때 자, 새들이 나한테 노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해봤지만 다른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20일만 해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새 꽃들이 나한테 절하는 것 같아요. 구름 위를 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집에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다가 어느 시간 지나가 봐요. 그 은혜 다 까먹습니다. 똑같아요, 인간이.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 있잖아요. 그걸 사람에 따라 절제하고 자제해서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거 안 없어집니다. 안 되는데 된다고 한다니까요. 거짓말 시키고 있다니까요. 이거 지킬 수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계명이 10계명입니까? 성경 말씀 전체를 줄인 게 계명이 10계명이 아니라 계명이 10인데 그걸 줄이면 하나,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그 말이 하잖아요. 사랑, 진리. 네 안에 그 말 진리가 있니?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죠. 그 말, 그 믿음, 진리가 있니? 그러면 너 계명을 지키는 거야. 네 말 안에 간직한 거야. 네 안만 품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 합니까? 구약의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 새 언약에 내 말을 너에게 새겨넣겠다고 한다니까. 새겨넣겠다. 성령이 와서 새겨넣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만들고 난 너희 하나님이 이겠다. 하나님 언약하셨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끝난다니까요. 우리가 됩니까 그게? 그러나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 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걸 알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 알지도 못한다니까 그게 듣는지 안 듣는지. 자, 그러니까
엉터리 말씀을 갖고 오늘날 보는 사람들 여기 보세요. 예언의 말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갈라디아서 뭐예요? 온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모든 율법을 지키다 하나만 지키지 않으면 다 지키지 않는 거라고 그런 식의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참 감당 안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가인이 아벨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문자적인 규범으로 행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살해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지 알아먹는 것이 예수를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태고적 하나님이 가인에게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처럼 모든 인류는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내 형제를 살해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 아래 것의 허무와 헛됨을 알아 하늘의 것 위의 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성도라는 것이죠. 그 성도를 창세기에 쓴 셋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원 역사 속에 이러한 복음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 진리를 절대로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부수어버리죠. 그건 율법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진리를 때려부순 율법으로 죽으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죠. 그래서 진리신 예수를 죽인 자들이 자기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들은 율법을 죽인 자가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어렵게 써놨는데. 자, 예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담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는 이제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하면 그렇게 하는데 예수가 진리라고도 해도 있잖아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니까. 근데 그 예수를 우리는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이 땅의 율법들은. 그래서 예수를 죽인다니까요. 자, 근데 그게 다른 거에 보던 거예요. 예수를 이 땅에 죽인 것은. 그런데 또 이것을 예수가 힘없어서 이 땅에 맞아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상이라는 율법에 맞아 죽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맞아 죽는 것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죽은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세상에 맞아 죽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죽은 그 예수를 죽인 이 땅의 우리들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잘했어요, 못했어요? 일단 죽인 건 잘했다니까요. 근데 묻는 것은 내가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지 그거 모른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해야 되는데 의미를 그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잘했는데 그 예수를 죽인 의미를 모르는 것이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는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죽인 건 잘했어요. 근데 그 예수는 진리로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죽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죽인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그 말입니다. 그 의미를 깨달아서 그게 지금 그 말로 써놓은 거예요. 어렵게 써놨지만. 알겠어요? 우리 예수 죽여야 한다니까요. 그 의미를 깨달아 알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건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그런 나를 위해 죽음을 자처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설 때 우리는 율법이 되어 죽으신 그 율법의 예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의 예수 죽일 수 있으니까 이제 내 안에 그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떠났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섬기지 않을 거잖아요, 그 예수를. 근데 오늘날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 예수를 다시 살려놓고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구원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열심히 몸 부스러지게 교회 와서 헌신봉사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이루신 그 모든 일들 그거 지켜서 행하겠다고 하잖아요. 오늘은 말씀을 다 못 올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제 중간에 꺼내야 될 텐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그 수많은 피력들이 뭡니까? 뭘 가리켜요? 자, 요한복음 보면 7개의 표적으로 딱 줄여서 나와요. 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처음에서 7으로 나오죠. 그 안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모든 것을 뭐하러 말씀하죠? 오병이어의 이런 표적들 전부 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요나의 표적밖에 나는 보인 게 없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는 그 표적, 살아서 영으로 너희한테 와서 너희를 살리겠다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행한 그 일들, 그 표적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왔을 때는 신약의
유대인들,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 보인 표적, 그 말씀, 그 행함, 그것만 붙들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죽고 살아나는 거. 그래서 너희들한테 들어가서 너희를 살리겠다는 요것밖에 없어요. 생명이라는 얘기밖에. 그거 분명하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근데 왜 너희들은 딴짓 하고 있느냐? 그게 예수님을 살해하고 있는 일이라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보면 예수님도 수많은 표적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오늘날 그렇게 표적 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적 뭐 그렇게 이런 사람, 병 고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도 있죠.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래요? 자,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문자가 율법이죠. 이 안에 하나님 마음을 담아주셨다는 게 마음, 사랑을. 그러면 이 표적, 이 말씀, 이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에 들려 바다에 던지라도 던져지리라.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성경이 그냥 문자잖아요. 문자. 율법이죠. 그것 가지고 기도해요. 그럼 능력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 자기 암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 능력 나타난다니까요. 이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도 우리보다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건 이 율법도 능력이 있어요. 이 율법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 성경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세상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맨날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외워봐요. 진짜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성경에 내가 이걸 봐가지고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은 그것 붙들고 죽는 거예요. 자, 어떤 병 고치는 은사 있는 목사는 계속 그것만 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은사라고. 그거 보여준 게 아니에요. 요나의 표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그 얘기밖에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잘 깨달아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예수를 내가 내 마음속에서 편히 보내드릴 수 있는 거죠.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율법이 되어 죽으신 예수를 계속 섬김의 대상으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여야 거기서 내가 부인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아래의 존재가 아닌 위의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없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옷으로 비유 한번 해볼까요? 옷으로 비유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죽인 가인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죠. 가인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나눠지는데 각기 다른 옷을 입게 되죠. 그 옷이 속옷과 겉옷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얘기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속옷을 입은 자들, 가인처럼 자기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율법주의자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속옷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아 그것으로 진짜 수치를 가리는 겉옷의 사람들이 뭐라고요?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누굴 줘요? 셋을 주잖아요. 셋.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죠. 셋이 뭐라 했습니까? 슈트에서 왔다 해서 슈트. 옷, 진리 옷, 겉옷, 가죽옷, 의의 옷, 깨끗한 옷, 세마포 옷. 이것을 준다고요. 이걸. 그러니까 자,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했다면 창세기 4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나온 세 자녀 가인, 아벨 셋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자, 결국은 아담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나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가죽을 벗겨 친히 가리시는 가죽옷 겉옷을 입혀서 수치를 가리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셋이 되는 거예요. 셋으로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고 이 땅의 율법적 선악 구조 속에서 자신의 제사를 지키겠다고 끝까지 무화과나무 잎사귀 띠를 고집하면 벌거벗은 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라인은 곧바로 무엇으로 이어져요? 셋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 보면 아담의 계보 보면 아담 다음에 가인, 아벨 안 나와요. 셋으로 이어지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 누가복음 3장에서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족보가 올라가죠.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와서 마지막 3장 마지막 절에 뭐가 납니까? 셋, 아담,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진리는 대단히 복잡한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끝낼게요. 오늘 안 되겠습니다.
명확하고 간단한 내용이죠. 자, 예수 안 믿으면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갑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아, 예수 안 믿으면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죠. 그럼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천국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반만 맞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무엇인지 물론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착하고 악함이 뭡니까? 자, 유교에서는 착함과 악함을 뭐라고 해요? 성선설, 선악설이라고 하죠. 자, 성선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착하게 태어났다는 것이고, 성악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악하게 태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착하고 악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선인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거라면 그런 것을 알면 그게 선이에요. 그게 선. 그런데 그걸 그냥 껍데기로만 알아서 잘못 사용하면 그게 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성경적인 것대로 우리가 보면 성경은 성악설이 맞습니까? 성선설이 맞습니까? 자, 우선 창세기는 뭐라고 해요? 사람의 마음은 항상 악하다고 그래요. 그럼 그것 보면 뭐라고 해요? 성악설이 맞죠. 인간은 악하게 태어난다니까. 율법으로 태어나니까 그건 악하다니까. 죄인으로 태어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성선설이나 성악설이나 같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악하게 태어났지만 그 악 속에서 하나님이 선을 보면 그게 선이야. 그러니까 성선설이나 성악설은 같은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가 막힌 진리예요. 다른 종교들은 그걸 따지잖아요. 착하냐 악하냐 갖고 따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은 악하지만 그 속에서 선을 보면 그게 진짜 선이야. 그러면 하나야. 하나님 하나. 하나를 봐.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두 개를 보지 말고. 우리는 그러나 끊임없이 두 개를 보잖아요. 아파하라고 아파하고. 근데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이제는. 그 무슨 내용인지. 착함과 악함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착함을 추구하고 악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멀리하겠다는 말인데 이것이 인간의 에피토미의 두 마음, 탐욕,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악이 선을 먹어버려요. 분명한 것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악하게 살아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악은 선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모형일 뿐이고 선은 악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 착함과 악함이 뭔지 모르고 여전히 구별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선악나무를 먹어서 죄가 아니라 선악나무를 먹고 왜 이것을 먹으면 안 되는지를 아는 것이, 모르는 것이 죄예요. 바로 그 상태가 지옥입니다. 이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이들에게 무엇이 가치고 무엇이 두려움이 대상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 연합 통일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는 얘기죠. 예수 믿지 않으면 당연히 지옥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다고 하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회법이나 윤리 도덕적인 개념에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어서 악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죄가 뭔지 몰라서,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나무를 먹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선악나무를 먹은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인 아벨,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서 왜 내가 아벨을 죽이는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뒤에 한참 남았어요. 단티 같으면 이게 한 장 분량인데, 1시간 설교 분량인데 오늘 설명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내용만 설명하고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이건 그리고 다음 주에 깊게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한번 이거 나왔으니 궁금하잖아요. 한번 다시. 자, 우리가 창세기 할 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좀 아직도 어려워요. 잘 보세요. 이것만 설명하고 그냥 안 보고 원고 보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만 설명할 테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한 반드시 죽으리라.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 열매라고 있죠? 네가 임의로 먹다. 그러니까 뭐입니까? 아, 많은 나무가 있구나. 그 나무 많은 나무가 열매를 열렸어요. 그러니까 네가 임의로 먹어. 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 그런 말이죠. 문자로 보면. 그러면서 17절에 근데 선악을 알게 나무는 먹지 마. 선악 나무는 먹지 마. 그거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나무를 먹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가 죄인이 되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거 먹어서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간단히 볼게. 자, 에덴 동산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 성전이에요. 성전에 지금 여기 각종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는 다 설명 못하는데 각종이라는 것은 이게 콜이라는 단어인데 모두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칼날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게 완성하다, 성취하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건데 나무가 뭐예요? 요거 나온 16절, 17절에 나온 나무는 단수입니다. 단수. 하나에 하나.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모든 나무가 아니겠죠? 그럼 뭐예요? 나무의 모든 것. 이렇게 해석해. 나무의 모든 것. 네가 일부러 먹을 때는 먹고 먹어라 그런 얘기예요. 반드시 먹어라. 그리고 미완료예요. 계속 역사 속에서 너희는 먹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자, 한 나무 열매의 모든 것을 반드시 먹되 그걸 먹고 그 안에서 내용은 뭔가 생명을 취하라 그 말을 하겠죠. 자, 어려운 건데 선악을 알게 나무는 먹지 말라고 이제 끊고 그건 이제 부정이니까 그건 내버두는데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거 해석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자, 거기서 먹는 날이라는 것이 이제 요미고 먹다는 것이 아까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가 이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가 무트타무트예요. 히브리어 무트타무트.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죽음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했어요? 다나토스 카이 다나토스라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다나토스 카이 아포도 네스코예요. 아포도 네스코라는 것은 다나토스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근데 원문을 보는 사람들이 왜 너는 잘못 얘기하나 할까 봐서 제가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다나토스 카이가 아니라 다나토스 카이 아포도 네스코인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나토스는 그동안에 뭐라고 배웠어요? 지금까지 좋은 죽음이라고 배웠죠? 좋은 죽음.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는다고 할 때 이게 다나토스입니다. 어떻게 죽는데요? 우리가 화가 나고 성질 나는 것을 꼭 참고 죽는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서 내가 맨날 죽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자, 그런데 왜 다나토스가 좋은 죽음입니까? 자, 성경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나오죠? 요 죽다가 네크로스예요. 네크로스는 나쁜 죽음. 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니까요. 내가 늘 얘기했죠. 율법적 존재, 그게 네크로스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게 살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고 한다고 있죠. 그러니까 네크로스가 나쁜 죽음이고 다나토스는 좋은 죽음인데 왜 그러냐면 요 무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무트가 세 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타우, 십자가라는 것과 연합, 바브라는 것과 말씀이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타우 하면 항상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한 말씀의 완성이 무트예요. 그게 연합이죠. 그러면 너희도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죽으면 너희가 말씀이 완성되는 거야?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무트가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죽음, 좋은 죽음. 그래서 이 무트를 헬라어가 다나토이기 때문에 다나토는 좋은 죽음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고 네크로스는 그렇게 그런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죽으라는 것은 좋은 죽음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네가 먹는 날에는 그럼 네가 먹는 게 뭘까요? 앞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네가 먹는 날에는 뭘까요? 자, 거기 원문을 써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민이라는 전치사가 하나 있어요. 이건 해석을 안 해요. 대부분 해석을 안 하는데 민은 뭐뭐로부터 벗어나 뭐뭐를 떠나서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네가 이걸 뭘 먹는 날이라고 하겠어요. 이게 여기 자, 선악나무를 떠나서 먹는 날에는 그 말이에요. 선악나무를 벗어나서 선악나무를 떠나서 먹는 날에는 그걸 뭘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네가 죽는 거야. 좋은 죽음이야. 그런 얘기거든. 근데 생명나무 없는데요? 아니, 동산에 선악나무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가 선악나무라니까요. 율법이고 진리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죠. 십자가가 다 똑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의 십자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즉 은혜의 십자가가 되잖아요. 자, 노아의 홍수가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의 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물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볼 거냐? 둘로 볼 거냐? 하나로 볼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그것도 선악나무면서 생명나무지만 그걸 하나로 보는데 그 안에 있는 선악나무를 통해서 그 안에 생명나무를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선악나무가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홀라당 먹어버려요. 먹고 이 안에 담기는 의미는 네가 선악나무를 먹지 않을 수가 없어. 먹고
먹어서는 안 되는지를 깨달아 알면 생명나무를 먹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죽는 거야. 말씀의 완성은 죽음이야. 좋은 죽음이야.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